희망차 복된 새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추천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전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의 축복, 만남의 기적이 또 새로운 길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리 집사직은 1년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마다 임명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한 번 교육을 마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명성제일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희망차고 복된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귀한 종들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자 서리집사 교육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결단하며 이 집사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 12장 1절 다 찾아서 한번 같이 봐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저희 아버님 형제가 7남 1녀라고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큰 형님 되시는데 미국 타코마에 그 삼촌 한 분이 계세요. 작은 아버님이 한 분 계신데 작은 아버지 저를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낙동강에서 여름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돌아온 모든 동네 사람들은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어쩌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듣고 큰 형님이 제 아버님이 되시죠. 큰 형님이 뛰어오셔가지고 그냥 그 바다 강가에 그냥 수영해가지고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큰 형님은 제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늘 그 얘기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시면서 늘 제게도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많이 돌봐주셨던 그런 작은 아버님이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뭐냐?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다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12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십자가의 그 은혜 받은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제물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무슨 제물이었어요? 죽은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산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약에 와서 우리들이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누가 신목사가 죽는다고 해서 내 몸을 드린다고 해서 누가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죠. 내가 죄인인데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물하고 신약의 제물은 달라요. 구약의 제물은 제사에서 죄 용서함을 위한 제물이었다면, 신약의 제물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로서 이게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드리는 제물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드린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리어 살아나게 되고, 만 가지 복이 제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지만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뭐 조금이지만 제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조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다고 제가 뭐 죽고 희생하고 구약 제물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복을, 자기 건강, 자기 축복, 돈, 자기 자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세상에 어떤 나무도, 사과도, 어떤 것도 자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없는데,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늘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다 더해주시는, 여러분 이제 설립자님 직분을 받음으로 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플러스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으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왜 집사는 뭐하냐? 집사 제도가 왜 있게 되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잠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돋보기 쓰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이 당시에는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목회했나 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12사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설교하고 할 때 어떤 2,000명, 3,000명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사도도 이 당시에는 설교하랴, 또 구제하랴, 또 접대하랴,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죠? 헬라파를 쓰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수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숫자 적으니까 소외될 수가 있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 되겠냐면은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막 원망하게 되는 자 여러분 저를 먼저 여러분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 기억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봤잖아요. 12제자가 목회하는 교회. 이런 완벽한 교회 같은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아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이상주의에 빠지면 그게 제일 위험해요. 이상주의는 뭡니까? 유토피아. 유토피아 뜻이 뭔지 아시죠? No place. 헬라어로. 그죠? 이상주의자들은 항상 그래요. 아, 우리 집만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만 문제만. 우리 나 직장만 여기가 문제가. 다른 집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집 애들만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자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이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하니까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이거 참 문제다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접대와 구제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면 되겠냐. 그러니 집사를 뽑자마자 집사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앞으로 집사님들이 접대하고 구제하고 재정도 보고 다 일하고 우리는 4절에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니 아버지가 집안에 직장에도 안 나가고 집안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아빠는 그 회사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게 더 귀한 일이지. 여러분 주의 종이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사의 자격이 있대요. 자 오늘 3절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집사가 무슨 뭐 권력 지위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아니에요. 뭐 박사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탈무드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녀들에게 물고기 주는 것은 지식을 주는 것이고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식은 세상에서 오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주변의 사람들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다 너무 칭찬받고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요 세 가지 조건.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5절에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니골라를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집사로 세웠는데요. 7절 봐요. 여러분 집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절에서는 갈등으로 시작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집사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집사제도가 세워지면 말미암아 어떤 복이 임하느냐. 7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죠. 집사님들이
재정과 접대하고 이런 거 다 하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거죠. 저도 늘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구석구석 얼마나 잘해주세요. 식당이면 식당,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재정이면 재정, 모든 주차면 주차,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할 일을 잘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내년에 더 크게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불교 스님들까지도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집사제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집사를 하면서 여러분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해도 받는 복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까 말씀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 우리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신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다른 모든 것 2021년에 코로나 어떤 아픔도 어떤 시험도 넉넉히 다 통과하는 풀림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교시 강사 신광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시는 간단하게 우리 교재를 여러분 다 받으셨는데요. 교재를 다운하셔가지고 교재 내용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서리집사 교재를 좀 보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서울 명성교회에서 분립된 첫 번째 교회로 이제 올해 16년, 내년에 17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시하구나.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구나. 섬기는 교회구나. 세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교회 학교 자녀들 키우는데 힘을 기울이는 교회구나.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집사님이 되면 저와 함께 같은 비전으로 가야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방해되는 건 모두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풍동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또 노숙인들 또 어려운 노인 분들 우리가 다 이렇게 섬겨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빛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책임지고 교회 학교 우리가 교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교사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서리 집사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주일 성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쉬셨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왜 주일이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그날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집사님들은 일요일 그러지 말아요. 주일이다. 다 같이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의를 잘 성수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부산까지 가야 일이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산 가는데 너무 급해서 휘발유도 안 넣고 막 그냥 간다. 말이 안 되지. 그죠?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개되는데 주일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유받아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되지. 휘발유 넣고 부산으로 가야 되지. 그냥 급하다고 그냥 달려가면 중간에 또 쓰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 와도 코로나 가운데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반드시 여러분이 주의를 성수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축복이에요. 예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사보다 더 중요하고 찬양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시간 늦지 않도록. 적어도 여러분이 20분 전에는 또 일찍 오셔가지고 또 교회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다 준비하고 정리도 한번 둘러보고 말이죠. 10분 전에는 다 앉아가지고 성경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자꾸 늦거나 그런 분들은 예배만 늦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이 처지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복은 뭐냐? 헌금의 축복이에요. 헌금은 하는 것은 뭐냐? 내 것을 하나님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린 다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뭐냐? 말라기 보면 우리 교재 뒤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4명이고 부모님까지 제가 모시고 미국까지 갔다 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섬기고 또 제가 받은 거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늘 하나님께 11조, 우리 교회 와서는 12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복을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말이죠. 오늘 약속한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작은 돈은 사람이 만든다고 하지만 큰 돈은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2021년에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울 때인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것들을 여러분이 게을리하면 안 돼요.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가을 되면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이 코로나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올라간 것은 내려온다. 그죠? 올라간 것은 내려온다. 한번 해봐요. 올라간 것은 내려온다. 두 가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돼요. 믿는 사람은. 올라간 것은 다 내려오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한 게 별로 없지만 조그만 효했는데 그 복을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 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심지어 미국까지 모셔갔다가 어머니 미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복을 받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내려오세요.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돈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면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처럼 국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사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만남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2021년에 새로운 길이 열려나가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새로운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예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리스타님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마쳤습니다.